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릴 적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참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실수로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무비보셋이 저와 여러분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유모가 떨어뜨려서 내가 장애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집안은 뭐냐면 몰락당한 왕가 집안. 지금 왕이 돼 있는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권력으로 따지고 정치인으로 따지면 아예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한다고 뭐 한다고 막 다 했다가 완전 볼품없게 돼버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오히려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위치와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뭐 제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인생 쓸모없는 권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다윗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완전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럼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차지한 다음에 다시 옛날 집 있죠? 다른 지역에서 그냥 장애인으로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거들떠보겠냐고. 무비보셋은 이미 몰락한 집안입니다. 왕에서 떨어져 나간 집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무비보셋이면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비참함 가운데. 근데 왕이 찾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벌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숨어있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했고 다윗이 그를 초청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려운 마음이었을까요? 마음 상태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왕가였을 때는 그래도 어렸을 때 뭐 기억이 5살 때 장애인이 됐지만 기억이 다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정말 도련님 같은 취급받고 자랐을 텐데, 어렸을 때 얼핏 기억이 난다면 이 몰락한 집안에서 다리 절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마음이 쉽지 않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은 얘기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대하기보다는 거의 비관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웠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명분은 은총을 베풀겠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라왔던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원망됐을까요? 저희가 원치 않게 장애인이 돼버리고 몰락된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선대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크면서. 왜냐면 지금 한 10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그 사춘기와 그 자라는 시절을 암울하고 비참한 시기를 자라왔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두려운 마음이었어. 어려운 마음이었어. 하지만 왕이 부르니까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비참하게 살았던 겨우겨우 연명해왔던 이 인생에 이제 원수고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제 마저 나까지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당연히 다윗은 진짜 말한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이 은총을 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잘한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네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든 유업들을 도로 너에게 주고, 이걸 다시 찾아올 능력도 있지도 않아요. 장애인인데 재산도 없겠죠. 도로 그것을 주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풉니다. 여러분 왕에게 원수로서 나머지 자기 사울의 잔당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처리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유업을 찾아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보세요.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그냥 제2등 시민이나 남는 거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상에서 먹는 그런 환대를, 진심 어린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8절에 보면 이래요. 무비보셋이 절하여 가로되, 이게 너무 송구할 거 아니에요.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대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정말 비참한 비루한 인생인데 나를 어찌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하고 받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부어진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너희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너희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그러면 이 시바란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15이고 종만 20명 있어요. 근데 이 집안 시바와 그 아들들 그리고 종들까지 전체를 왕이 무엇을 명하냐면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으라고. 무비보셋의 소유에 너희가 소장님처럼 밭 갈고 일해서 그 소작을 통하여서 너희가 주인 무비보셋을 먹고 입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인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절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주님 앞에서 엄청 감사한 마음에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보는데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은총과 이 자비 단순히 다른데 다 베풀고 남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조금도 모자람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잘한 일을 있기보다는 기껏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멸당에 마땅할 그런 죄악들과 어둠 가운데 사람 치는 안 보이는 데서 어둠 가운데 메었던 그 비참한 기록들밖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쓰임 받을 만 하니까 내가 이런 위치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재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놀라운 착각들. 입으로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자기의 어떠한 그 티끌만한 그 무더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좀 은총을 받을 만해. 혹은 더 심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몰라도 나는 쟤보다 좀 하나님 앞에서 나은 자야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무비보셋은요 재능이 있냐? 아예 두 발이 저랬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예요. 자기의 실제 유업들은 이미 다 뺏겨있지만 가져올 수도 없는 소외된 자, 도태된 자,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없는 자, 그런 능력 없는 자를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은혜로 거둬주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할 수 있거나 뛰어난 게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거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비보셋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됐었어요. 실제 왕이 우리에게 그런 초청을 해준다고 쳐봐요. 이 초청을 내가 감히 받고 안 받고 받아준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덕지하게 엎드리면서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비참한 나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능력 하나 없는 나를, 나 스스로도 비참해갖고 듣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나를, 멸시받는 나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주님의 우리를 위한 초청은요 우리가 감히 받아주냐 마냐 할 게 아닙니다. 감지덕지하고 너무나 깊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초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실제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해드리거나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 기억나시죠? 자신의 가장 존귀한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인생을 통으로 우리에게 바쳐주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자비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주신 주님의 자비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꼬라지와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주님의 초청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은 크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체 이 성도로서 어떤 놀라운 권세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날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게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잘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고? 왜? 은혜로, 거저.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뭐를 감사해요? 거저 받으신 것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뭐를 막 해서 그런 게 영광 수준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던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시든, 우리가 뭘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잘해서 믿음을 굳게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악을,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더더욱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게 더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광 가운데 더더욱 매이게 되는 예수 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심, 마음 지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비로운 사실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찬양하게 만들고, 더욱 감사하게 만들고,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모두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비보색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자격들을, 이 권세들을, 이 자비들을 거저 받은 거라서 거저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왜 제가 높은 마음 가졌거나 이 은혜를 말로든 교리로든 설명할 수 있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무비보색 같은 거 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다시 기억하면서 높은 마음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자격 없지만 아들 생명값 지불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감히 아버지 상에 먹이게 해주시고 함께 앉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감히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